오늘날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건강에 대해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강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밥이고 잠이고 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밥이 보약이다. 잠이 보약이다. 땀이 보약이다. 잘 자야 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건강의 3요소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의 몸과 이 교회가 같다고 보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밥이 있어야 되고 잠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교회의 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잠은 교회의 잠은 눈을 감고 있으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든 또 교회 와서도 또 통성기도 할 때는 또 크게 기도하고 이 기도가 이 교회의 건강이고 힘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데 교회에서의 땀은 뭐겠습니까? 봉사와 헌신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오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예배 출석하는 것도 나름 헌신과 봉사이지만 뭐라도 우리가 사청이잖아요. 사청까지 올라오면서 머리카락 하나 있어도 주워서 화장실에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올라오면서 조그마한 휴지가 있으면 우리 층이 아니죠. 우리는 4층인데 1층, 2층, 3층이지만 올라가면서 휴지가 보여도 또 이렇게 교회 올라가는 길에 휴지 보였다고 휴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작은 봉사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게 참 이렇게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격리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길을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나았다는 어떤 확정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고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이 돌아오는 그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을 보면 계속 그 길로 간 사람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몰랐죠.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지나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어느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우리 소록도에 이제 음성난자총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병 환자를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곳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록도가 있죠. 한자어로 작은 사슴, 소록도를 하늘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사슴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거기 이제 나병 환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죠. 1870년 나병의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 이름 한센시 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은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될 만큼 아주 오래된 이 질병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이래 동안 갇혀 있었던 그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감각을 상실하고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 쭈글쭈글해져서 손가락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목청도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이 내는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내는 그 소리를 다 모아도 한 명이 내는 소리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기관들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들 목청도 있고 제대로 돼야 예수 선생님이여 목소리가 딱 나오는데 이게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좀 쉰 목소리, 약한 목소리, 그렇게 자기들이 절박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끝이니까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제일 큰 소리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이렇게 막 손도 흔들고 막 그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든 어쨌든 병자를 고치실 때에 성경 구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예수님의 마음을 딱 알았든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말을 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막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병자를 고쳐줄 때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지 않는 그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한 말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이 외치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봤어요. 보기만 보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말한 그 크기랑 나병 환자 10명이 말한 크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혼자 말할 그게 안 돼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길을 더 가까이 가서 말씀을 하실 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고 10명이 있는 소리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하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물이 갑자기 사라지고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목소리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서로 붕대를 벗겨보니까 순식간에 다낭, 순식간에.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진짜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10명이 소리를 높였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런데 15절에 나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 낳은 한 사람의 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낳았으니까. 이제 정상인이 외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명은 그대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다, 예배하다, 엎드리다, 이게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된 예수님에게 예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가정에도 못 갈 뿐더러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나았다는 것을 확정을 받고 난 이후 그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어 할 것이고, 유대인은 오래된 전통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동굴에서 격리 수용을 하는 그런 분들은, 나병 환자 유대인들은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빨리 첫 번으로 돌아오는 그 성전이나 회당 예배에 가서 빨리 예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이게 예배하다거든요. 참 성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회당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바로 예배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9명이 빨리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바로 예배하며 엎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시면서, 아니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예배하고 엎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놀라시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셨으니까, 제사장에 간 그 9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격리되어 있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끝동네에서 살았을 거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나병 환자는 또 갈릴리 끝동네에 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끝에 사람들끼리, 이쪽 끝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경계선에서 그들이 같이 집단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지금 나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없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마치 물질이 된 것처럼 자신의 헌신으로서, 우리가 헌신 예배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헌신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1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섭섭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면 참 하나님이신, 참 성전이신 자신을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눈을 가진, 믿음이 없음을 본 성전인 자기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서
병이 낫고 가정이나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유대인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예배하며 엎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알아봤고 사마리아 사람이 알아보았고 이방 여인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서에도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실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이방인이나 백부장이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었을 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열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더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이제 지금 가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이 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 지금 가라.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에게 또 인정을 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복까지 덤으로 주시면서 이제 일어나 가서 제사장에게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음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만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의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나와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무리에 우리가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제사장으로 가고 싶은 9명에 속하고 있는지, 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참 하나님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먼저 경배를 드린, 엎드려 경배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을 마무리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가 이어지고, 오늘 감사가 비단 오늘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로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